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들어있는 중요한 장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는 장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성령장은 로마서 8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사랑장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은사나 교회, 이단이나 모든 교리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 장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이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 창세기 2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그 하이라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깊이죠.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은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사업도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그 일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에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죠. 먼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메시아가 오기 전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 쪼개어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엔 그 번제물이 바로 짐승이 아닌 그 아들 이삭이었죠. 어떤 이삭인가요? 어떻게 낳은 자식이죠? 100살에 겨우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였습니다. 이삭 곧 웃음이었죠.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건 75세 때의 일이었죠. 메소포타미아의 토착 종교가 삶의 전부였던 그가 차원이 다른 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년 동안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다양한 종교적 제사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낯설게만은 느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일은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매우 흔한 종종 일어났던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집 아들이 네 집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75년을 살면서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을 법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죠. 추호의 흔들림이나 번민, 갈등이 없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죠. 그리고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일가 친척 간의 관계마저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배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겨 그 뜻을 따르게 되면 의를 이루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요, 축복의 길입니다. 또한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의 길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죠. 그런데 만일 이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죠. 어떤 때는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공격하는데도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고 몰살되기까지 예배는 계속되었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인정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지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그 시간들을 침범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죽음으로 시작되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하였습니다. 박해시의 신자들은 경찰이 예배 장소를 알고 있으며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예배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들은 참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죽음이 임박한 임종의 순간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빛나고 찬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죠. 그것은 곧 나의 죄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죠. 제약된 인간의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이 시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라는 찬양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하죠.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하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였죠. 고달픈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순간을 지내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그곳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의 성장을 즐겼습니다. 그가 75세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고 25년간의 막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을 지나서 100세 때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죠.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가정의 불화도 조용해졌고 우물로 인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웃 부족 간의 불화도 브엘세바의 맹세를 통하여 잔잔하여졌죠. 참으로 오래간만에 웃음이 찾아오고 평안하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의 우물가의 에셀나무 짙은 그늘 아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성장을 만끽하면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의 나날을 꽃피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소중한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간신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의 눈에 더 아른아른거렸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아들에게만 바치게 되었죠. 막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어쩌다 생각이 나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삭만 의지하고 살 것인지 만일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죠. 아브라함은 아들과 둘이서 걸어가면서 나무를 아들 등에 딱 지워주죠. 곧 태워주길 아들에게 장작을 매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말을 하죠. 이 나무는 네가 줘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향기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주의 향기
할렐루야.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을 때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칼과 불신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재물이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재물이 될 줄 모르는 아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마음속 깊이 점여들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과 발을 결박하죠.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갈지라도 그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믿음의 행동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바로 이 믿음이 재물이 된 것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이삭의 행동이죠.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죠. 그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흔히 보죠. 많이 봅니다. 담임 목회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거북해서 동네방네 다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죠.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씩씩거리죠.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그리고는 다른 목사님들께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맞장구를 받은 성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죠. 목사님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리죠. 이삭 역시 이놈의 노인네가 100살이 넘더니 미쳐서 자식도 보이지 않고 칼을 들이대더니 제대로 미쳤구나 하고 아버지께 대들지도 아버지의 칼을 든 손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었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으로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런 이삭과 같은 성도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물의 형태를, 행위를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자식을 말씀과 성경의 끈으로 결박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죠. 십자가의 붉은 구속의 줄로 영적인 자식의 인격과 영혼을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죠. 그 결박한 자식을
제단 위에 곧 십자가 위에 교회 안에 올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으로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바른 신앙인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자식을 결박하지 못하고 단에 올려놓지 못하고 검을 가지고 쪼개지 못할 때는 벌써 부모일 수가 없고 그 자식은 사단에게 묶여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부권 상실의 비극입니다. 영권 상실의 비극이죠. 자식은 말씀과 성령의 줄에 결박을 당할 줄 알아야 하고 제단에 올려놓음이 되어야 하죠. 말씀의 검에 쪼개어질 줄 알아야 진정한 웃음 곧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산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찬양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여호와의 유월절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자서전 906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길고 험했던 여정을 담고 있죠. 한 번은 황제에게 아첨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 말을 타고 왕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가식적인 칭송의 문구들을 가지고 고심하던 그는 한 술 취한 거지가 농담을 짓거리며 웃어대는 것을 보았죠.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런 떳떳지 못한 일을 해서라도 얻으려 했던 것이 덧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노력을 내려놓았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음행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나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정욕에 넘어짐을 반복하는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의 정욕의 사슬을 끊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죠. 주교가 된 어거스틴에게 명성과 정욕의 유혹이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무엇이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오늘 양찬희 권사님께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가사 3절이 마음에 유독 와 닿았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나에게 있는 육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들이 과연 묶이었는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끌리는 마음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 버렸는가?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자기를 완전히 결박하였는가?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나 자신을 믿은 나머지 내 뜻에 따라 내 몸을 사용하려 할 경우 죄의 유혹을 받아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죠. 주의 품을 벗어난 영혼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단의 밥이 되죠. 죄의 지배를 받아 점점 주의 명령은 듣기 거북하고 싫어집니다. 주의 명령과 그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죄의 지시에 순종하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몸이 망가져서 쓸 수 없을 때까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게 되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되면 물론 그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고 파멸될 때까지 악의 도구가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겨 그 뜻을 따르게 되면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죠.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물론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민족 간의 분쟁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토록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줄은 아브라함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니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지시를 결코 거스르지 못하죠. 이 예배는 이 제사하는 장소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죠. 그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 하나님이 구별시킨 장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아무데나 가서 번제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먼저 가고 하나님은 뒤따라오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장막을 치신 곳을 따라가나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더니 복이 되더라 라는 경험이 확신으로 굳어졌죠. 지금 당장에는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린다는 그것이 지극히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유익을 주시던 하나님이 결코 자기에게 손해를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죠. 또한 그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에 하나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6,000년이 지나도록 잊지를 못하셨죠.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6절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 자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다니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헌신과 결단을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몇천 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시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행하였습니다. 제 대가는 참혹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려서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어 섰던 곳,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자리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췄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던 곳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그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어깨에 매게 하였죠. 이삭은 자기가 짊어진 큰 나무 위에 쪼개어져서 불태움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달려 돌아가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던 최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아니, 이삭의 이 모습은 바로 세상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예언의 그림자죠. 인간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조차 기꺼이 바치시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돈 걱정인가요? 자식의 시중을 드는 건가요? 아니면 정욕에 끌려다니는 육체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찾아다니고 있나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당신이 아닌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번제로 희생의 제사로 불태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네가 참으로 큰 희생을 하였구나, 큰 헌신을 하였구나, 큰 결단을 하였구나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두 곡을 올려드립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또 한 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도우셨다.